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홍해를 앞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큰 시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은 홍해의 시험입니다. 홍해의 시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도록 인도하셨고, 출애굽한 그 이후에는 이제 광야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길도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지금 출애굽과 광야길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인도와 주관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는 10하루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홍해로 돌아서 광야길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 홍해 한번 지도를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홍해가 이렇게 쭉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 홍해 그 끝단을 해가지고 딱 직행해가지고 브레셋을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쑥 들어가면 10하루 길이면 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를 지나쳐 가게 하실 때에 이게 쭉 올라와가지고 이 홍해를 따라서 홍해를 쭉 지나서 이렇게 갔다고 하면 홍해를 건널 일이 없는데, 홍해 건너가기 전에 그 이 밑에서 여기께서 이렇게 광야길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홍해를 지나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광야길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마도 지도들이 있을 터인데 그 지도를 잘 보면은요, 요즘에 그 지도가 엉터리 지도가 많아요. 엉터리 지도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 홍해를 육지와 같이 지나가게 하셨으니까 홍해를 가로지르는 것으로 그 지도가 그려져야 정상인데, 요즘에 상당히 많은 지도들이 홍해를 가로지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저 위쪽으로 마치 무슨 갈대 숲이나 늪지를 지나간 것으로 적당하게 그 지도를 그렇게 그려놓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도 보니까 그렇게 그려져 있었고, 옛날 그 바른 성경도 지도가 그렇게 애매하게 돼 있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이 지도부터가 틀렸다 해가지고 그 성경 교정할 때에 이 지도 고쳐야 됩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아우성을 한번 쳐봤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요즘에 지도를 그리는 사람들은 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거 하지 않을까?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기도하고 성경 연구해야지 뭐 언제 지도 그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돌아다니는 지도가 다 그렇게 홍해를 가로질러 가는 것으로 그리지 않고 적당하게 육지 비슷하게 이렇게 된 것으로 그렇게 그리다 보니까 대부분의 지도들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홍해를 가로질러 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지도 제가 손으로 좀 표현하고 있는데 이 홍해를 위로 해서 쭉 갔으면 굳이 홍해를 건너가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홍해 쪽으로 가다가 이 광야길로 돌아서 가게 하실 때에 통과해서 간 게 아니라 통과하기 전에 이렇게 밑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들은 애굽 땅에 머물러 있는 이런 상태에 있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가 왜 그 홍해길로 걸어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와 같은 일을 볼 때에 바로가 보기에는요, 어리석게 보인 것입니다. 바로가 볼 때에, 이 군사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에 항상 어떤 길을 가려고 하면 퇴로를 확보하고 무슨 전진을 하든지 퇴각을 하든지 그래야 되겠죠. 오도 가도 할 데 없는 그런 도간에 든 쥐에 딱 갇히게 되면 그건 군사적으로 볼 때 어리석은 것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로 해가지고 광야길로 접어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들 도간에 든 쥐다. 뒤는 홍해고 좌우는 광야고 전면은 애굽 쪽이니까 이게 얼마든지 쫓아가서 저것들을 다 무찌르면 얼마든지 다시 잡아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천국으로 가는 것을 볼 때에 어리석은 것으로 우리를 보면서 비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 홍해의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일부러 그 길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읽어보세요.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벌써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반드시 이스라엘을 쫓아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생각이 틀렸고 또 하나님께서 이 광야 길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지혜로우시며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신지를 나타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일부러 홍해의 광야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홍해의 광야 길, 바로가 보기에는 어리석은 길이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바로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리석은 길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이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오늘날 우리들이 볼 때에 그 길은 어떤 길일까? 우리의 그 길은 시험받는 길입니다. 시험받는 길, 다른 말로 말하면 연단 맞는 길이고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그런 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바로가 볼 때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길은요, 바보 같은 길입니다. 어리석은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길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길. 그러나 우리 성도인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 길은 무슨 길? 시험받는 길이고 연단받는 길입니다. 자, 이 광야길의 시험은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요, 저 어리석은 것들 하면서 우리를 비웃습니다. 매 주일이면 교회 꼬박꼬박 가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우리의 인생의 7분의 1을 다른 사람보다 뒤처져 가는 것 같은 그런 것으로 보여지게 되니까 비웃습니다.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 저들이 볼 때는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광야 길을 통해 가지고 영광 받으시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은 저들은 어리석게 볼지 몰라도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 길, 신앙으로 걸어가는 이 길, 우리에게 대해서는 시험 받는 길입니다.
광야를 매일 걸어서 가야 하는 성도 입장에서는 이 시험 받는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두렵고 겁이 납니다. 오늘 겨우 또 하루 믿음을 지켜서 또 하루 살고 내일은 또 광야길을 어떻게 지나가서 어떤 곳에서 장막치고 또 하루를 살게 될까? 자, 가나안 땅에 우리가 과연 잘 들어갈 수 있을까? 늘 걱정입니다. 하루하루가 늘 시험이죠. 자,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광야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연단을 잘 받고 만들어져 나아가면서 점점 가나안 천국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홍해길 시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어떻게 드러났고 모세의 신앙은 또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 면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홍해길 시험의 길로 지금 인도하시는데 이 홍해 길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은 어떠하였고 모세의 신앙은 어떠하였는가. 자, 첫 번째로 백성들의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세 가지 소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두려워한 것입니다. 두려워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첫 번째, 두려워했습니다. 본문 10절 읽어보세요.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곁 이제 해변에 지금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바로가 선발한 특별한 병거 600대와 그리고 아마도 애굽에 있는 자기 휘하에 있는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추격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추격하는 병거가 점점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해변에 장막을 치고 있다가 눈을 들어서 자기들을 향하여 돌진해 오고 있는 그 애굽의 병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뒤쪽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이쪽 저쪽 광야길은 뭐 어떻게 쉽게 옮겨갈 만한 그런 장소가 못 돼서 뭐 도망갈 수도 없고 정면으로는 지금 애굽 추격병들이 병거를 이끌고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이게 돌진해 오고 있습니다. 만일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들이 지금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이걸 생각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들은 얼마든지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나 어떻게 자기들이 출애굽하게 되었는지 생각을 못합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래서 출애굽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 그 애굽의 600대의 병거가 쏜살같이 자기들을 향하여 막 달려오는 그것만 눈에 들어오게 되니까 두려운 마음이 막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왕좌왕하면서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만일 이때에, 이거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일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하게 딱 뭉쳐가지고 그 애굽 사람들과 맞서 싸웠다고 하면 어땠을까? 상대할 만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지금 쫓아오는 그 이스라엘 애굽의 병거는 뭐 600대하고 또 얼마만큼의 또 병거가 더 있습니다. 애굽 추격병들의 숫자가 그만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의 숫자는 몇 명이죠? 60만입니다. 60만. 600대하고 60만하고 뭐 맨몸으로 싸운다 할지라도 육탄 돌격으로 한다 할지라도 할만하지 않습니까? 그 동물의 왕국 TV 종종 보면 아프리카의 그 들소들 이런 것들이 수천 마리가 막 갑니다. 근데 대여섯 마리의 사자들이 그 사냥을 하기 위해서 노리고 습격을 하는데 이 들소에게는 충분히 싸워볼 만한 힘도 있고 숫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집단적으로 그 들소들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면 이거 뭐 우왕좌왕 도망하다가 그 중에 한두 마리나 서너 마리는 잡혀 죽는 일이 뭐 비일비재합니다. 일단 집단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들어와서 혼비백산하고 흩어지게 되면 이건 뭐 사자한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맙니다. 충분히 맞서 싸울 만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니까 그렇게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의 최고의 이 덕은, 최고의 그 적은 내 속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한순간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 뭐 오금을 쓰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되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두려움을 무찌를 수 있을까? 그 들소가 사자를 이길 수 없듯이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그 우는 사자 같은 그 사탄 마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출애굽하게 되었고 어떻게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이 광야길로 지금 들어서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그거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가지고 하필 홍해 옆에 있는 해변에 진을 치게 하셨고 왜 하필 지금 저 바로의 병거가 우리들을 향하여 돌진해 오고 있을까?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 속에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 순간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시험하시는구나. 우리가 시험할 때에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에 훈련 받는 병사 죽이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군대 입장에서는요,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 좀 잠자지 말고 공부하라고 그러지만요, 군대 가면은요, 자야 할 시간에 반드시 자야 되고, 먹어야 할 시간에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안 먹고 안 잔다? 그거 뭐 오히려 큰일 납니다. 훈련을 시키기는 시키지만요, 먹일 거, 재울 거 반드시 그렇게 하고, 그리고 훈련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에서 우리로 시험하시고 연단하실 때에, 물론 때로는 못 자고 못 먹고 그런 경우가 있긴 있죠. 그러나 그 시험 통해 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드시는 그런 그 무지막지하신 하나님은 절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로 왔고 지금 우리는 시험을 받고 있는 중이구나. 자, 그거 깨닫는 순간 모든 두려움은 싹 사라집니다. 군대에서요, 군대 얘기 죄송합니다. 군대에서요, 훈련을 얼마만큼 받다 보면은요, 이제 훈련의 이력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때리려면 때려라, 맞으려면 맞아라. 때리고 맞는 순간에도 무엇은 돌아간다? 국방부 시계는 계속 흘러간다. 그럼 나는 제대할 때가 온다. 그리고 훈련소에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6주면 6주, 8주면 8주 정해져 있지. 마냥 뭐 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시험의 기간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이 집단적으로 두려워하면은요, 사자한테 당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 계시지 않느냐? 그 인도가 우리로 하여금 홍해 옆에 진치게 한 것이니까 지금도 그분 의지하고 내가 시험을 잘 받으면 반드시 여기서 유익하다.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연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홍해의 시험 앞에 드러난 백성들의 신앙의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는 부르짖으면서도 모세에게는 원망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모세에게는 원망했습니다. 아까 그 10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10절 11절 읽어보세요.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죠? 10절 끝에. 그러면서 11절에서는 또 모세를 대하여서는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들의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잘한 것입니다. 근데 모세에 대해서는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에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만일 홍해 길에 그 시험이 없었다고 하면 자기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험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의 믿음 없는 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당장은 자기들의 믿음 없는 것이 드러나니까 좀 부끄럽지만 그러나 결국은 자기들이 몇 점짜리 실력인지가 잘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 나에게는 이와 같은 면이 부족하구나. 나의 실력은 여기까지가 한계구나. 자기가 그 부족한 그 부분을 잘 고치려고 회개하고 노력하고 연단받고 똑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 똑같은 일을 적어도 머리가 있는 인간이라고 하면 좀 생각은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점수가 얼마밖에 안 될지 몰라도 얼마 지나면 그 시험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잘 성적이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때는 엄청나게 두렵지만 지나가고 나면 별거 아닙니다. 시험이라는 게 그렇죠.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보시면 처음에는 막 겁이 나고 걱정이 나고 걱정이 되고 잠도 못 자고 그러지만 보고 나면 또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광야길, 홍해길에서 당하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막 몰려올 때는 애굽 축격병들이 막 쫓아오는 것처럼 무섭게 오지만 지나가고 나면은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서 또 다음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그러셔요. 시험이 올 때에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 시험이 지나가고 나면 뭐처럼 보인다고 그러죠? 쥐꼬리. 올 때는 막 사자가 무섭게 나를 달려들 것처럼 오지만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게게. 그 쥐꼬리 하나 갖고 내가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사자 앞에 벌벌 떨었구나. 그까지 쥐꼬리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두려워했구나. 이게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이 참 한심하죠?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겨우 그 정도라는 사실은 시험을 겪어봐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길 지나가고 계시고 저도 여러분도 수없이 많은 시험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의 실력은 지금 몇 점짜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0점 이상이다. 우리가 만점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지만 60점 이상만 돼도 괜찮습니다. 60점 미만 생각해 볼 문제고요. 40점 미만이면은요, 그 유급입니다. 유급. 학교 1학년 한 1년 다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시험을 통해 가지고 자기 실력 평가를 잘해야 됩니다. 실력 평가를 잘해서 우리는 점수를 잘 매기고 부족한 고면을 좀 많이 기도하고 간절하게 매달리고 똑같은 일을 만나게 되면 다시는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좀 결심하면서 자기 부족한 것을 잘 보충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는 부르짖으면서 모세에게 대해서는 원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백성들의 신앙의 세 번째는요,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의 신앙, 애굽을 그리워했다. 아까 그 11절에서도 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이 같은 일을 만나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은 벌써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읽어보세요.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며칠 전 이 벽돌 굽는 일 힘들었을 때에 모세 원망했습니다. 우리 내버려 둬라. 우리는 차라리 애굽에서 벽돌이나 굽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살겠다.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습니까? 10가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자기들 눈으로 직접 봤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봤지만 그들은 직접 그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홍해의 시험이 또 오고 나니까 자기들의 말이 옳았다는 듯이 모세에게 대하여 반복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있었을 때에
우리 그만 놔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끌고 와가지고 다시 애굽 사람들에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100번, 1000번 나았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옛날에 했던 말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본성적으로 애굽의 종살이에 쩔고 쩔어가지고 계속 그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몸에 익은 것입니다. 지금 이 자유의 몸이 된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길을 간다는 그 자체만 생각하면 이거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다 보니까 그 애굽이 그립게 되고 종살이가 몸에 익어가지고 지금 어려운 일만 만나게 나면 계속 애굽을 그리워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런 생각, 이거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오랫동안 쩔고 쩔은 본성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다 씻어버릴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다시는 애굽에 대한 생각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지금 홍해를 만나게 일부러 하신 것입니다. 이제 곧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홍해 건너편 그쪽 미디안 광야 쪽 거기에 건너가게 되면 애굽 추격병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 추격할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다시 그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뭐 그때는 하나님이 그 길을 안 열어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애굽 추격병도 쫓아오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 꿈도 못 꾸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홍해길로 가게 하셔가지고 이 홍해를 통과해서 다음 광야로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신기하고 오묘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홍해의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그 애굽의 종살이에 익숙한 그 사고방식 완전히 고치고 400년 동안 있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밴 그 노예의 근성을 싹 씻어버리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홍해의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귀중한 것이고 반드시 겪어야 할 아주 유익한 그런 시험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세례가 무엇이죠? 죄를 씻어버리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애굽 종살이에 찌들어져 있던 그 본성, 그 죄의 속성들 그거 다 이 홍해를 지나가면서 다 씻어버리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홍해 시험이 지금 힘들어도 반드시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두려워하는 게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이 시험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이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홍해길 힘들어도 큰 유익이 될 줄 알고 그 길로 잘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대지 이 홍해 시험에 대해서 두 번째는요 모세의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거기에 비해서 모세의 신앙은 어떠했을까? 지금 당하고 있는 홍해의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나 똑같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여기서 드러난 모세의 신앙은 무엇일까? 본문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3, 14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 13절과 14절 이 모세의 신앙 이거 뭐 여러 가지로 이것도 나누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것을 첫 번째로 말할 수 있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 번째로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을 보라.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너무 복잡하게 하면 좀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화면에 있는 대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게 모세의 신앙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왕좌왕하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 향하여 부르짖는 듯 하면서도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는 든든하게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가운데 백성들에게도 말해줍니다. 너희도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구원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지 그거 잘 보아라. 이렇게 모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어떤 때는 나가서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있어야 될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가서 싸워야 할 때는 또 싸워야 됩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되겠죠? 싸워야 됩니다. 누가 나가서 싸웠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모세는 손을 드는 것이 싸우는 것이었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받들어 주는 것이 싸우는 것이었고 여호수아는 앞서 나아가서 아말렉과 직접 그 칼과 창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그게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때에는 다윗처럼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오지만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싸우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잠잠히 자기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까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 홍해의 시험 통과해서 홍해 건너편으로 잘 이르게 된다고 하면 영원히 애굽 사람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홍해의 시험은 통과해야 됩니다. 이 시험 통과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실패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든지 애굽 사람들의 포로가 된다든지 아니면 시험에서 떨어져 가지고 또 다른 우왕좌왕 하다가 순종하지 못하고 홍해길 건너가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들은 여전히 그 시험에서 과락당한다든지 통과 못한 것이니까 자격 시험에서 떨어진 것이니까 다음번 시험 또 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험 떨어지면은요 절대 통과 못합니다. 대학교 시험을 본다든지 무슨 중요한 자격고시를 본다든지 할 때에 반드시 그 시험을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나가죠. 여기 요즘에 아이들도 한자 검증 시험 그런 거 보지요. 그런 거 볼 때 1급 보고 2급 보고 3급 보고 나아갑니다. 그걸 통과해야 다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거기서 통과 못하면 내내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홍해의 시험 반드시 통과해서 건너편으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그 건너편으로 갈 수 있을까? 지금 말씀한 것처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 이걸 잘 보면 가능합니다. 이 구원의 문제, 홍해에서 구원받는 문제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여기 잠잠히 있다는 말은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잠잠히 있으면 나머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을 깨닫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하시는 나무와 돌로 만드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를 홍해에서 구원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가만히 서서 잠잠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행하시는가 지켜보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13절 14절 이거 뭐 복잡한 설명 필요 없고 말씀 자체에서 우리가 잘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13절 14절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13, 14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로다. 가만히 있는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너무 복잡한 일이 막 일어나고 교회가 소란하고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는 그 신앙 차원에 올라가 있으면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대하여 이 모든 일들 걱정하지 말아라. 다 내 손 안에 있고 내게 오는 모든 자는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거리라. 아니할 것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안연히 처하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이와 같은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 문제에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가운데 너는 구원이 은혜로 될 줄 알고 믿는 가운데서 안연히 처하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말씀으로 깨닫고 우리도 잠잠히 자신의 위치에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6절로 28절 예레미야애가 3장 26절로 28절 읽어보세요.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광야길, 우리가 메고 가는 멍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메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메우셨습니다. 홍해길 시험 오늘 제목인데 오늘날 우리들도 지금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런 가운데에서 여러 시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할까? 이 홍해길 시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 상태를 잘 점검해 보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는 부르짖었는데 모세에게 대해서는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 그리워했어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 있을 수 있습니다. 믿는 일 가다가 가나안 천국을 향하여 가다가 옛날 좋았는데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괜히 교회 나와가지고 그 교회 중에도 특별히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죄송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우리 명륜교회 와가지고 더 힘들다.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그러신가 애굽 그리워하지 말고 이 길로 똑바로 가야 됩니다. 모세처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시고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를 잘 보고 이 길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